사도행전 5장 33절로 3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그게 노하여 사도들이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흑사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같이요.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드디어 가말리엘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에서 그 집안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좀 할게요. 이 가말리엘, 이 교법사 가말리엘은 얼마나 학식이 두터운 사람인가. 지금 그 본인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집안 내력이에요. 집안. 신약과 구약 시대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어두운 시대라고 그러죠. 중간사가 있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냐면 포로 생활, 페르시아 청에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연명했던 몇 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간신히 지켜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40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 유대인의 유전을 체계화한 유명한 힐렌 학파의 원조 그러니까 가말리엘 할아버지 힐렌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 학자예요. 학자. 이 사람의 힐렌의 손자이면서 율법학자로서 오랫동안 율법 문제에 고문격으로 공회에 몸을 담았으며 한때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이. 힐렌 학파라면 내가 좀 더 그분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주석에는 그렇게 깊이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힐렌 학파의 손자라고. 할아버지가 유명한 율법학자였다고.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장로의 유전을 체계화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서전만 써고 뭐 에세이집만 하나 내도 대통령만 나와도 그 밑에 옆에 뭐 사위 뭐 아들이며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이름을 알아주는데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힐렌. 그 사람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그러니까 그 가문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할아버지의 장로 유전에 따라서 율법학자가 되었고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되었고 그 율법학자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계속 고문격으로 어른으로 이렇게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듣게 돼 있었단 이야기죠. 근데 또 가말리엘은 랍비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7인의 랍반이라 해요. 굉장히 어른이죠, 어른. 랍비들, 오늘날 교회는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당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 예수님 시대에도 랍비가 있어요. 선생님이란 뜻이잖아요, 랍비가.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큰 랍비를 라반, 이렇게 이름을 달리했습니다. 이건 큰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돈망이 높다. 이
7인의 이 랍반 말이 그냥 일반 해당의 랍비들보다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의 말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해도 랍반의 말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회도요. 큰 회당이 있고 작은 회당이 있어요. 큰 회당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자그마한 동네에 있는 유대 회당은 가난해요. 가난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에 따라서 연금을 타먹기 때문에 세금이 나라의 세금 절반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랍비들 지금 말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계급에 따라서 나라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애를 많이 낳으면 한 사람당 이렇게 해갖고 돈을 줘요. 나라에서. 그리고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장로의 유전을 읽어야 돼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안 다녀도 유대인들이라면. 그리고 까발라 그 책을 읽어야 돼요. 까발라 72인의 시대 이야기 그 책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 더 모세오경 이걸 읽어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읽고 오는 책이 따라 다르는데 장로 유전을 읽고 온 애들한테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까발라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장로 이 학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이 일곱인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을 장로라고 그러는데 학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가 율법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위에 뭐 탈무드 또 탈무드도 될 것 같고요. 읽어야 되는구나. 탈무드 이렇게. 근데 탈무드까지 3개를 읽어야 돼. 돈을 주고 모세오경은 읽으면 그냥 점수로 쳐도 돼요. 진짜.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왜 아냐? 예시바 해당 학교를 가봤어요. 해당 학교를 가고 우리 2번을 참석해봤어요. 엘로힘 그러냐 엘로힘 이러더라고. 엘로힘 이렇게 랍비가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대랍비가 되려고 랍반이 되려고 랍비들도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엄청. 사람 사는 데는 물질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의 기본 도리를 해가고 사람 이웃을 돕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으면 가장 정직하게 쓰임받는 건데 내 배불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물질은 그건 우리가 말하기를 썩은 물질이라고 해요. 죄의 물질이라고 해요. 자기 배만 불리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자기 배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물질. 그 물질 다 쓰지 못하고 죽어가. 만문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우리 의식주 해결하는데도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끔 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것은 죄예요. 죄. 일만 악의 뿌리라 했잖아요. 근데 재정을 가지고 주시는 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되었고 그 소득으로 내가 내 가족도 부양하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고 이웃을 또 돌보고 내 가족도 부양하고 또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내 생활하는데 사치가 아니라 적당히 겸손하게 생활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도가 지나치게 꼭 내가 보면은 꼭 그렇더라고.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예배는 등하시대. 꼭 그러더라고. 순서를 바꾸더라고요. 누구나 다름없어. 똑같아. 나를 보니까 열이면 열 다 그러더라고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생활이 더 바빠. 물질을 쓰기 바빠.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내 생활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얼른 드리고 나가.
무조건 나가. 그리고 돈 쓰고 다니기 바빠.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 내가 10사람을 보면 10사람 다 똑같아. 하나님이 재정을 구해서 막 주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쓰기 위해서. 나 그동안 쓰지 못했던 막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말라가더라. 마르더라고요. 그 돈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계속 주진 않더라고요. 열이면 열 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돼. 잘. 하나님은 그냥 보고 막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가 잘 이 돈을 주면은 잘 쓰고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할 것 같아서 주는데, 줘보는데 줬더니 역시나다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바닥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열이면 열 진짜 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죠?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에 넘치게 하나님 돈을 주면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쓸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내 이웃도 없어요. 오직 내 가정,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그 재정을 쓰기 때문에 그 재정이 말라가는 거예요. 물줄기가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헛된 데다가 재정 붓지 않아요. 이제 우리 2025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혹시나 뭐 없어 보니까 줘보세요. 내가 그러나 이러잖아요. 100%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100%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다 두고 내 자신을 기도로 내 자신이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가 행여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내 이웃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 내가 제 앞에 있을까봐,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재정으로 때문에 죄 짓는 일은 하지 마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내 말이 헛된 것 같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맞나 안 맞나? 진짜 그래요. 내가 가말리엘 이야기하다가 물질 이야기로 갔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은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똑같아요. 자기 가시가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그러나 작은 회당의 랍비들도요, 자기가 위축되어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큰 회당에서 목사 랍비들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굽신굽신 해야 돼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계급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다 똑같구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이 내 발밑에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다 똑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의 계급을 따지고 높낮이를 따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조금 잘 배웠고 저 사람이 나보다 하등, 그러니까 정말 못 배웠어. 그 사람은 정말 못 배웠지만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많이 배우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해. 네가 뭔데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무시합니다. 내가 저번에 어떤 고3한테도 그랬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로 오냐면은 그 사람에게 그 자리로 가게끔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마귀가 끌고 가요. 마귀는 줬다가 뺐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창피를 하나님이 왜 속상하니까 마귀가 그러면 그 사람 끌어내릴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면 그래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 권사님이 왜 그 말을 했냐면은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누가 물질을 열심히 일해서 갑자기 물질이 많아졌어.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권사님이 보기에 말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가 있더래요.
자기가 짓밟았던 사람 그 자리로 가 있더래. 하나님이 재정을 다 뺏어버리는 거야.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느 때에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법사는 율법학자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가말리엘 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가말리엘은 자기가 지위가 높다 해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율법학자라고 자기 밑에 제자가 많다 해서 사람을 낮게 보거나 자기가 스스로 높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고 명한 후에 이전의 인물 드다와 갈릴 유다의 예를 들어서 동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을 조심히 다루라고 하면서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버려두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가말리엘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드다 그리고 유다 이 두 인물을 그 가운데 보더라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구나. 예수를 쫓는 이 제자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문제를 가말리엘을 혼자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심도 있게 신중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사례들인 공회, 사두개파도 사두인들도 안 그러고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다보질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들다보고 심각하게 좀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아예 가치 없게 이거는 없애버리면 그 전하는 사람들은 없애버리면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 아주 가볍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는 잠잠하게 있으면은 없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문제에서 크게 떠들면은 더 그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말리엘은 이 문제를 안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겪어봤기 때문에 드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키우면 안 되고 신중하게 한번 들어봐야겠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드다 때는 400명이 따랐어. 드다 때는 400명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벌떼같이 일어나고 이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공회원들을 돌로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들을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과연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각인가? 학자이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봤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옹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옹호적인 자세. 그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 왜? 그 문제를 파악을 해보고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옹호라는 뜻이 두둔하고 편을 들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옹호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자들이 나간 상태에서 사두개인도 바리새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다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조만간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죄를 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라는 분이 사람의 소용이었으면 드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그 다른 제자들 드다를 잡고 유다를 잡아버리니까 그 다른 제자들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족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도 사람의 일이면은 아마 그렇게 돼버릴 거야. 이것을 조심스럽게 공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사람에 속한 일이라면 2000년이 넘은 이 시대까지 과연 예수님을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뭐 이제 책에서 봤으니까 아니라고 말하겠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책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새신자를 교회에다 들어놓으면은 이 예수 이야기를 해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이야기 들으면 과연 그 이야기가 어느 유대인처럼 이 속에 있는 유대인처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져요. 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져요. 근데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무슨 허무한 이야기를, 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조만간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의 일이라면. 근데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아요. 그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행위에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확신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만 하셔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다만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복종과 순종.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정을 봐줘가면서,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좀 많은데 하나님을 착각하셔요.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하시겠지. 좀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하고 합의 안 하십니다. 안 봐주셔요. 어떤 것은 합의해 주시냐면은, 내가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될까요? 40일 금식하라 했는데 5월달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5월달에 갑자기 40일 금식 들어가래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요, 6월 말쯤에 7월 첫 주에 방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금식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방학하니까 그럼 저 방학 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방학 때 해라. 그럼 첫 주, 그래서 7월 1일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방학 때 해라. 이건 합의를 해줘요. 그러나 내가 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어. 근데 그걸 내가 내 임의대로 나중에 할게요. 안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제가 그때 한 번 하려고 합의 한 번 앉아있고. 두 번째, 작년에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달 갔다 오고 나한테 3개월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라고 명하시는데 나 못 가요. 나 안 가요. 나 못 가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갔다 온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때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 그리고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돌아와요. 우리 교회 김장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빠지면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빠지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 말에는 절대로 합의가 없어. 절대로 합의가 없어. 호렙산은 올라가거라 하락산 올라가고 계속 호렙산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호렙산을 올라가래. 호렙산으로 무조건 호렙산을 올라가래. 저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호렙산 올라가. 말 더 이상 안 해. 호렙산 올라가. 매일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매일 나한테 호렙산 올라가라. 호렙산 올라가. 그렇게 마셔놨어. 그렇게. 그래서 표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표를 딱 끊는가 동시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호렙산 올라가라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려. 그렇게 하나님 뭐라 그래?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러잖아. 너 거기서 뭐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표를 딱 끊었는데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했죠. 거기에 대한 기도를 안 하니까 너 뭐하냐. 너 뭐하고 있냐. 또 음성으로 너 뭐하고 있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겠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죠. 너 왜 내가 구하라는 거 안 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라는 거 왜 안 하고 있냐. 이 음성을 주시는데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자신의 뜻이 관찰되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사정 가져가면서 포기할 것 같죠?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 안 해요. 못해요. 이러잖아요. 아니 너는 할 수 있고 너가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순종 안 해버리면 그 이상은 이제 그 이하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도 없고 나에게 내 영적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가뭄. 나에게 영적 가뭄이 와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그 순간이 영적 가뭄인 거예요. 내게 마음으로 들려준 것도 없어. 내게 음성으로 들려준 것도 없어. 그럼 영적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영적 가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들려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 선생의 정당한 충고를 통해 사도들을 그 살벌한 공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일이라면 예수를 전하는 게 사람이라면 없어질 것이고 제자들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말리엘의 그 말, 백성의 존경받던 가말리엘의 정당한 충고를 공회원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는 그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나 자유로이 행하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나 자유로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가말리엘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면은 그때는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또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아마 그의 전도 역할이 아니었을까,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믿었는지 나오진 않아. 그러나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 이의 지파가 이의 가정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받던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 쓰임 받는 사람이라도 그가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만드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호했다는 그 뜻을 그 상으로 그를 구원의 반열에 쓰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냥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그 예배 드려야 되니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 받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나 자유로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흐름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게 공부면 공부, 돈 벌면 돈 벌고 이렇게 생활하면 생활, 우리 모든 연약한 우리 건강 다 안 좋잖아요. 연약함 자체도 내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서 교수님들 만나고 박사들 만나고 교수들 만나보니까 지금은 건강하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다 뼈가 문제가 와. 왜? 햇빛을 안 보니까 뼈 문제가 와. 염증이 몸에 너무 쌓여. 먹는 게 여러분 제발 인스턴트 식품 제발 먹이지 말래요. 햄, 소세지, 막 라면 인스턴트 식품을 제발 완전 염증을 몸에다가 저축해 놓은 거래요. 그게 먹기 싫어도 고기는 적당히 먹으래요. 왜? 돼지며 소며 닭이고 다 항생제 먹여서 기르기 때문에 그 항생제 먹는 우리가 다 몸에 염증이 있어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낫은 것 같은데 도로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산대요. 제일 좋은 것은 채소를 많이 길러서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너무 비싸지니까 채소도 우리가 못 먹고 냉동식품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 미국처럼 다 알려서 팔잖아요. 다 알려서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한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 염증이 몸에 쌓여있는데 그 염증은 변칙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이래도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인간의 수명 130년으로 지금 130년으로 앞으로 변한대요. 죽을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는 7, 80이라 했죠. 130년 산다 해도 그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특별하게 뭐 어디 AI로 고치고 인공지능으로 어디를 고치고 이렇게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반도체 사업을 접으려고 한대요. 삼성에 있는 멤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다 중국으로 3,000명인가 갔잖아요. 3,000명인가 몇 명 갔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도대체 해먹을 수가 없대. 반도체 가격을 너무 다운시키니까 중국에서 해먹을 수가 없대요. 삼성그룹에서 다 기술 빼가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삼성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나라에서는 기업 자꾸 죽이려고 하고 죽였잖아요. 문재인 그 정권 때. 그러니까 삼성이 미국으로 이사 가려고 그때 막 사방팔방으로 공장 짓고 베트남이 어디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수준을 못하는 거야. 반도체 회사가 없으려고 한대요. 그 대신 뭐 하냐? 바이오 식품으로. 바이오로 바뀐대요. 바꾸려는데요. 바이오로. 식품이든 뭐든 다 바꾼대요. 이건 경제학 박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급진 정보를 듣는 우리만 알아요. 고급진 정보를. 이런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데 가말리엘이 아무리 정망이 있어도 그 살벌한 공회 안에서 정망 있게 이 말을 따라서 그들을 감동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을 거집어내고 정당화시키고 또 제자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 때나 쉽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없으면 죽어요.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사명 다하면 가셔요. 우리 오재름 쌤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온몸에
배에는 복수 찾고 온몸에 노랗게 이제 담즙이 다 빠졌어. 그러면은 복수같이 하면은 이제 그때 유전 목사님도 복수 차가서 빼고 빼다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본인의 사명이 우리는 너무 슬프지만 본인의 사명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 호스피스 병동으로 마지막 옮겨요. 의식 있다가 없다가 잠만 주무시고 계시다가 근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힘들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그래도 그 통증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여종이 하나님 품으로 평안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왜 못 살리겠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이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난다라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으면 저희는 바라는 거죠. 저희는 바라면 그래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 말씀 보면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님께 쓰시고요. 우리 생명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모든 환경 여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뛰어넘어 믿음의 각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가말리엘이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도왔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를 쓰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하나님 옹호적인 말로 사도들의 생명을 그 속에서 구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혹시나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가말리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나와 믿음이 다르다 해서 그를 비방하거나 하나님 낮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내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높으면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오니 항상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없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더라도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아버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자들이 아무리 말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하오니 더욱더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2025년 다가올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되어질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